무엇보다도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할례와 유월절의 영적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례와 유월절의 영적인 교훈.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나안 정복의 할례와 유월절의 영적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이 시기는 바로 BC 1370년에서 1330년경이라고 많은 주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BC 1406년 길갈의 진을 침으로 42번째 진을 침으로 즉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에 앞서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며 바로 그 뒤를 따랐을 때 여호수아서 3장에서 요단강이 멈춰졌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 할렐루야, 요단강에 들어서라, 즉 액션을 해라 이거예요. 즉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에 그 발을 담갔을 때, 할렐루야, 범람 시기는 폭이 1.6km죠. 그리고 그 깊이는 4m 내지 6m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강과 같이 그 시퍼런 강물이 4m 내지 6m, 그러니까 4길 6길이 되는 거예요. 강폭이 넓을 때는 1.6km, 좁을 때는 한 60m. 그러니까 그 시퍼런 강물, 우리가 전철을 타거나 그 다음에 KTX 타거나 새마을호 열차나 무궁화호 타거나 자가용 몰고 그 다음에 한남대교를 다리 위를 통과해야만 한강을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등포를 지나 노량진을 지나 한강을 넘어서 이제 용산을 지나서 서울역에 도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마냥 이제 서울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한강을 건너야만 서울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 마냥 광야 40년의 그 노정 가운데 그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그 훈련과 연단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죠.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5장. 그래서 즉 율법과 세부 율법, 십계명과 세부 율법을 주셨고 출애굽기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세큘라.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코헨, 세큘라는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큘라,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카도시. 세 가지를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인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단에도 피를 뿌리고 양푼에 담아 그 다음에 언약서 율법책에도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리면서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중심이요. 예루살렘에도 솔로몬 성전 안에 지성소가 중심이며 지성소 안에 법궤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권사님. 그렇지. 뭐뭐 있죠? 법궤 한번 맞춰봐요.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뭐예요? 10가지 계명. 네, 10계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권사님처럼 많이 성경을 쓰고 읽고 해서 10여 년 동안 산더미처럼 쓴 게 많이 있죠. 기도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셔서 이번에 성경대학 수료증도 받으시고 표창장도 받으셨죠, 권사님. 그러므로 그 지성소 안의 법궤 위에 두 그룹
시온소 위에 바로 하나님은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세상 나라의 관심은 미국의 백악관, 그 다음에 뭐 영국의 어디 런던, 그 다음에 프랑스의 파리,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하면 서울하고 청와대가 중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중심은 바로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가운데서도 바로 지성소 안에 바로 법계 그 시온소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종신대학원에서 그 유명한 구약학의 대가인 그 무슨 그 교수님은 바로 모세오경에 대한 모세의 그 저술에 대한 그 10가지 그것을 저희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바로 시내산에서 1년 거의 한 11개월 20일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정통 그 보수 신학에서는 그렇게 모세오경의 저자가 바로 모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 또한 많은 그 신대원생들이 또한 방학에 40명이 수강료를 가져와 가지고 교수님, 총신대 교수님, 그 유명한 그 구약학 교수님에게 바로 이 모세오경의 저자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찾아온 그런 신대원생, 저 장신대 그 신대원생들이 찾아와서 가르쳐 달라고 할 만큼, 여러분 오늘날 바로 많은 자유주의 물결에 의해서 요동이 범람하듯이 인본주의가 자유주의가 막 범람하고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빠지면 다 죽어요.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며 뒤를 따라갈 때에 바로 저주의 그 강물 요단강이 멈춰졌듯이 바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중심의 원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중심의 원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모든 그 신들을 다 멸하시고, 오늘 새벽 제가 3시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가나안은요 별의별 신들이 많이 있어. 금오스 신, 몰렉 신, 자녀를 막 불을 태우는 그러한 그런 인신 공경을 하는 신, 바알 신, 풍요의 신, 비의 신, 그 다음에 아스타로 신, 그 다음에 다산의 여신, 그 다음에 아사라, 모든 신들의 어머니, 하여간 별의별 신들이 엄청 많아.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고무신, 남학신들 많이 신고 다녔잖아요. 그렇지, 집신. 그거 마냥 가나안에도 범신은요 별의별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 로마는 12신 있어. 제우스 신, 뭐 아폴로 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별의별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모든 그 당대 로마에도, 이집트에도요 별의별 그 나인강을 숭배하는 신, 뱀을 숭배하는 신, 이집트도 그러한 모든 자연신, 범신, 그런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도 많이 있었어요. 바로 그 신들과의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바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큰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서요, 너희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 적군의 편이냐, 나는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할렐루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는 자신을 포기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그 신을 벗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며 너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 군대 장관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한 해 살아갈 동안 바로 모든 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요. 가족 간의 그 다음 대화 속에서도, 그 다음에 모든 텔레비전 문화, 인터넷 문화, 혁명 문화, 쾌락 문화, 코로나 바이러스 등 모든 인터넷 문화, 동성애, 차별급, 이런 모든 것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축복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과의 전쟁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에 요당이 멈춰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그러한 모든 저주의 강물 코로나도 멈춰지고 모든 완악한 그러나 강팍한 주사파 세력 모든 동성애 차별 금지가 다 무너지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바로 1장에서 영적인 준비를 바로 고치시켜 주죠.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서 1장 5절. 그 다음에 6절,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야마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times 3번이나 계속 강조하셔요. 즉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은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자크 야마스. 두 목을 불끈 쥐고 두 손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야마스 두 무릎에 무릎을 견고히 세워라.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Be strong. 그 다음에 담대하라. courageous. 용기를 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조상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그 다음에 7절 너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입에서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 묵상하시고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그러면 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정령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서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는 뭐냐? 선택하라. 섬겨라.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110세 마지막 죽으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가나안 바알신, 그모스, 몰렉신, 이런 아스타롯, 이러한 잡신, 가나안의 이러한 토속신 그런 것을 택할 것이냐?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무당이나 점쟁이나 그 다음에 점치는 사람이나 박수, 무당들 이러한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권사님이나 집사님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상천하지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온 땅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또한 예표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같이 한번 따라서 오직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그러한 예언적 메시지가 여호수아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공부를 통해서 2022년 1월 달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파송하지요. 그래서 그 땅에 여리고를 엿보라.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는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을 지붕이 상대해서 그들을 숨겨주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바로 이 기생 라합은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용나니 간과 담이 다 녹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선전지명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방 여인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족보의 4명의 여인 가운데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이방인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죠. 다윗의 증조부. 자,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즉 다윗이 그 밧세바사의 솔로몬을 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생 라합처럼 선견 지명이 있는, 세상 많은 잡신, 세상이 다 요란하고 광주의 아파트가 막 무너지고, 계속 이 나라는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무너져 내려. 성남의 대장동 그곳에서 자살한 사람이 3명이잖아요. 그 설계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금 설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한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들을 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귀가 밝았어요. 영의 귀가 열렸어요. 기생 라합. 즉 너희가 이 땅을 하나님은 즉 너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알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땅 주민들은 다 너희 앞에서 간과 담이 다 녹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신 일과, 그 다음에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신 것과, 그 다음에 요단 저쪽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다 진멸하신 것, 이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을 다 미리 진멸하죠. 바사나 옥과 그 시온, 이런 것을 다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이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진멸할 때 기생 라합의 가족은 붉은 줄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의 보혈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기생 라합처럼 우리들도 영의 귀가 열려지고 선견 지명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이방 여인 4명 중에 바로 라합이 바로 살몬과 라합 사이에 보아스를 낳아요. 그러므로 룻과 결혼한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고 그의 아버지는 살몬이었어요. 자,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러므로 요단 가나안 정복을 주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역사 2022년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분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며 구속사의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님, 히브리서 10장 2절 예수님만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결케 하며 거룩케 하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며 그렇게 요단강의 발을 내딛듯이 할렐루야. 불신의 가정도 가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감방과 전도주를 가지고 할렐루야. 힐스테이 우리 권사님 그 천안역 아파트 힐스테이 거기가 50몇 층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49층? 44층. 그 질 때 얼마나 견고하게 잘 졌는지. 그렇지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권사님. 그렇죠? 우리 선생님 성경 아파트는 25층까지 밖에 없잖아요. 20층. 그런데 광주 거기는 뭐 39층에서 몇 층까지 그냥 막 콘크리트 그 타설해가지고 그냥 막 붙지 않아가지고 그냥 막 그것이 무너뜨려갖고 사람이 뭐 6명이나 지금 실종됐는데 1명은 발견했는데 아직 5명도 못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4장에서 길갈에 세운 12돌 BC 1406년 바로 1월 10일 날 그들이 이제 길갈에 진을 치며 12개의 돌을 취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정말 큰 복을 받고 기도 많이 해서 4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약 한 50명 내지 70명 이상 성도를 확보하고 성전을 이전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복된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갈은 뭐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이요. 그러므로 길갈은 굴러가다. 같이 한번 따라서 굴러가다. 모든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 광야 40년의 모든 수치를 다 하나님이 거기서 다 말끔하게 씻어준 그런 그 기념비적인 그러한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강바닥에 있는 그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5장 드디어 이제 5장에 오늘 자 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2절과 9절에서는 할례를 행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2절과 9절에서는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10절과 12절은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단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마음 간담이 녹았다. 자 하나님이요. 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물을 말리셨음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더라. 자 여러분 북한에서 막 핵실험하면은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막 간담이 녹듯이 막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 안 떨어요? 떨지요. 막 미사일을 막 쏘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간담이 막 높고 두려움과 공포와 그렇게 사로잡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6.25 때 북한 군들이 3일 만에 서울을 다 점령하고 어쩔 수 없이 한강 다리를 끊어놓고 이제 대통령은 이제 부산으로 피난 가셨지만은 그때 북한 군들이 막 한강을 넘어서 막 물밀듯이 막 수원 대전까지 물밀듯이 내려왔는데 한강을 넘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피난민들이 막 부산까지 막 피난민들이 막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나요? 내려간 거예요. 이처럼 만약에 여러분 옛날에 수나라 당나라가 막 살수 그 청천강을 막 건너 강남찬 장군이 말았지. 그 다음에 막 중공군이 6.25 전쟁 때 우리가 메가더 사령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니까 북한군들이 다 간담이 녹아가지고 북으로 도망갔나요? 안 도망갔나요? 도망갔잖아요. 그것처럼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작전 인천의 앞바다를 가르고 거기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9월 28일 날 바로 그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았을 때에 바로 우리는 기쁨과 그 승전의 놀라운 그 감격에 젖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요단강을 다 마르게 하셨어요. 건너게 하셨어요.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자 마음이 녹았다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다 놓을 만큼 정신이 혼쭐을 놓을 만큼 정신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들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신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자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할례를 행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 근데 할례를 행하는데 그 남자의 그 생식기 그 껍질을 그거를 이제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할례를 미리 해요. 포경수술을 미리 해요. 근데 그때 당시 3,500년 전에는 산부인과나 병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부싯돌로 같이 하면 부싯돌로 차돌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라. 같이 하면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이 할례를 행하는데 칼을 만들어 즉 차돌 같은 거 예리하잖아요. 차돌은 그렇지요. 옛날 차돌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부딪히면은 반짝반짝해요 안 해요? 그 부싯돌을 날카롭게 칼 모양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몇 년 돌았으니까 광야에서 출생한 그런 그 다음 세대는 40세 이하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 아바렘 세레시네가에서 하나님 그들을 다 멸하셔요. 왜냐? 원망하고 가차만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만나를 내려줘도 그들은 매사에 불평했어요.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또 메추라기를 내려보냈음에도 말미암아 길을 핫바랐다 해서 기부를 했다고 해서 또 불평해요. 그 탐욕에 묻어. 그래서 그 진을 하나님이 막 사르잖아요. 매사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또 원망 불평해요. 모세에게 막 대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가데스 무리바에서 또 물을 마시게 하셔요. 자, 그러므로 결국 가데스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10하루 길이었는데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그럼 정탐하게 하소서 12명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누가 너희들을 메뚜기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열등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열등감,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는 한 해가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능히 올라가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henry 성형아파트, 현대육차, 계룡아파트, 또한 쌍용역 프로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다 매출이 있다 마냥 우리 축복교회 이번에 설날 때는 다 오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칼을 만들어서 이제 할례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여러분, 자, 그러므로 그들은 드디어 이제 요단강에 건너가 이제 길갈에서 진을 쳤는데 이제는 적군들이 여리고성을 막 잠궈놓고 이제 기세등등하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자, 여호수아서 5장 9절 길갈, 바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 뜻은 뭐냐면 바로 시내산에서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40년 전 시내산에서.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가면서 할례를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못했어요. 모래 사막이죠. 그 다음에 가도 끝이 없지요. 마실 물도 없지요. 먹을 양식도 없지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은 40년 후에 38년 후에 드디어 이제 길갈에 42번째 길갈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할례를 행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뭐냐? 할례를 행하신 이유와 그 목적은 애굽의 수치가 불러갔다. 같이 한번 따라서 애굽의 수치가 불러갔다. 길갈이라는 뜻은 불러가다 또한 없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하기를 구름과 바다 가운데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므로 구약의 할례는 남자, 그러니까 아브람도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맺어요. 아브람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할례 언약을 맺고 또한 아브람 이름도 막 바꿔주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과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삭도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할례를 하게 하신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선민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 이 할례 언약의 그 놀라운 기쁜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남자 그 생식기에서 그 껍질을 벗길 때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몸에 새긴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다
할례 받았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예요. 그런데 이면적인 할례 그거보다는 표면적인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같이 한번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산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길갈은 요단강에서 약 3km 지점인데 거기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즉 아브라함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통치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전국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요단강도 멈춰졌듯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가나안 정복에서는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6년 동안 거점 지역을 정복하고 16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게 되어졌는데 맨 앞에 4만 명의 군사를 앞세우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래서 4만 명을 군사로 무장한 군사를 앞장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양강나팔을 불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은 200만 명을 이제 따르게 하지요. 자, 그런데 바로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 같이 한번 따라서 온 땅의 주 여호와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진 것처럼 이제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구약에는 언약궤가 앞장섰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법궤 안에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파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걸 앞세울 때 요단강이 끊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새로운 중보자는 히브리서 8장 6절은 바로 그 언약궤 법궤의 실체는 바로 새로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므로 이 법궤를 앞세울 때 여호수아서 4장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존경해요, 안 존경해요? 존경해요.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따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2022년 새해에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그러한 놀라운 그 치유와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그 영권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할례를 왜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첫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이제 주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즉 너희는 가나안 땅에 너희는 새로운 주인이다. 즉 요단강을 건넜고 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윌리어스 즉 카이사르 시자가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에 들어가 황제가 된 것 마냥 모든 옛 생활은 다 청산하고 할렐루야. 애굽의 모든 수치는 다 굴러갔고 광야의 40년 그 모든 옛 구습은 다 요단강물에 다 묻고 또한 그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으므로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지며 할렐루야 주인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같이 한번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는 우리는 잊었던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브라함과의 그 할례 언약을 갱신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재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성취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다 모든 신, 몰렉 신, 뭐 그모스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아스타로 신 이런 모든 신들을 다 멸하고 바알 신은 비를 많이 내리는 신이요. 또한 농경,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요.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자녀를 많이 아들을 많이 낳게 하는 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신은요. 가나안은 함의 자손인데 4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토속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일곱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엽수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브리스 이런 모든 10족속이지만 대표적으로 7족속 이런 것을 그 땅을 다 뺏어가지고 그들을 다 직멸하고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12지파 12자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 우리 축복교회 권속들이 모든 기업의 으뜸이 되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병원장 되시고 당진상의 중앙시장의 으뜸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모든 이 천한 땅 70만의 으뜸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러한 새로운 주인이 되어지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할례 시행의 목적은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다른 구별된 백성을 표시하기 위하며 그러므로 목욕탕에 가면은 남자들 이제 무슨 얘기지만 어떤 그 꼬맹이들은 아직도 할례를 안 한 꼬맹이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부모들은 일찍이 어린이를 할례를 한 그런 꼬맹이들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유태인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함으로 가장 정결 예식의 으뜸이 되어지고 위생과 건강의 으뜸이 되어지는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선민이 표시를 하게 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선민의 표시. 우리에게 있어서의 마음의 할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우리 마음의 심령 성전의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이유는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 당시 6월절 장차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예표로서 일시되는 할례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할례 의식을 받았지만 광야 40년 지나는 가운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구약의 할례 의식 바로 아브라함의 선민이 될 수 있는 그 백성의 표시였던 것처럼 신약 시대는 세례의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하면서 우리 권사님도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올 때 10년 전에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할례의 신약적인 그러한 의식이라 볼 수가 입교의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세례받은 것은 이미 요단강 물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침례교단은 이 한강물 같은데 저런 그 금강 물에 가서 그들은 세례를 해요. 물속에 잠겨가지고 또 꺼내. 그 추운 겨울에는 세례 베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그 세례의 그릇에 담아서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물이 나를 온몸을 이렇게 적실 때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므로 옛 자아가 다 죽어지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새로운 새 땅, 새하늘 새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해죠. 10편 106편 24절. 그러므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듯이 그것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즉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 유월절 사건, 즉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광야에서 목이 말라 갈증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드임 반석과 가데스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온 인류가 죄의 갈증 속에서 아담이 저지른 원죄와 또한 우리 스스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바로 죄의 그 모든 속죄에 대한 갈증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유월절인데, 자 이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성경 공부, 금요일 성경 공부 그때로 이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은혜 받은 거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름이 서재생, 다시 태어난다 해서 서재생 목사인데, 그는 불교에 입문해서 5년 동안 불교 조계종에서 종단 승려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뻔을 2번이나 겪었는데, 첫 번째는 암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했는데, 저 옛날에 그 충현교회에 현신의 권사님 있어요. 남대문에 거기서 막 신유 집회를 하면은 막 줄을 서가지고 그냥 인산인해였다는 거예요. 그때 현신의 권사님의 치유 집회 때 은혜 받아서 그가 암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군에 들어가서 군에 입대해가지고 바로 차를 몰고 가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차가 뒤집혔어요. 장이 파열돼가지고 오장육부가 다 썩고 파열돼가지고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죽기 직전에 거울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곧 임종할라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막 아버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와서 보고 이제 마지막 보고 이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막 곰곰이 그 병실에서 이제 살고 싶다고 막 입에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한테 자기가 암병을 치료받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막 군목을 불렀다는 거예요. 군목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군인 목사님이 군목이거든요. 군목 목사님이 가서 막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막 기도했더니 드디어 그 스님이 드디어 살아나고 걷기도 하고,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막이 이제 생겨가지고 장을 연결해가지고 파열된 것이 다 연결돼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었지만 완쾌되어져가지고 그가 총신대학교, 우리 요셉이 말하면 총신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남서울교회 피종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강도사 생활도 하고 또 부목사 생활도 해가지고 지금 서울 대연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님이 바로 목회자가 됐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 내용을 유튜브로 해갖고 많은 우리 축복교회 전도대상자들에게 이것을 막 알려줬어요. 우리 권사님 오늘 은혜가 되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땅의 주인인 새 백성이 되어지고 새하늘 새 땅 2020년 새하늘 새 땅의 새 주인이 되어지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바로 2020년 새해에 정말 모든 미신과 우상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 백성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또한 마음의 할례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의 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아무의 신의 통로로 인하였습니다.